었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네, 사랑이라는 단어는 항상 들어도 가슴 뛰게 하는 단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죠? 네, 얼마 전에는 그 사랑을 고백하는 날도 지났습니다. 일명 빼빼로데이라고 이야기하는 날이었죠. 저한테는 아무도 안 갖다 주더라고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날을 정해서 우리는 사랑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허락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또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게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1장 1절에서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엘레멜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빵집에 빵이 떨어짐으로 인해 엘리멜렉이 선택한 일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으로 거처를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멜렉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옮기는 것은 커다란 실수를 범한 일이다라고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죠. 적어도 저희가 기본은 해줘야 하는데 이 엘리멜렉은 그 기본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셨던,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그 모압 땅으로 자신이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떠난 엘리멜렉. 어떻습니까? 그의 생각대로 엘리멜렉은 그곳에서 잘 살 수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엘리멜렉, 그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정말 큰 비극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비극을 함축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룻기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멜렉이라고 이야기하는 한 가장이 실수함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는 커다란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엘리멜렉 가장도 죽었고 그 두 아들 말론과 기존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슬픔에 빠져있는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나오미였습니다. 이렇게 나오미가 이 모압 땅이라는 곳에서 실수로 인한 슬픔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다라면 이 룻기서는 아마도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반전이 존재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절망의 자리에서 한 여인이 인생을 회복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오미가 회복되어질 수 있었던 원인은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 여인이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룻기서 1장 6절 말씀을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기록합니다. 이 본문에는 나오미의 결단 가정의 원인과 결과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인은 무엇입니까? 나오미가 결단할 수 있었던, 모압에서 돌이킬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들었다라는 겁니다.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오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들었던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베들레헴 빵집에 빵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그런데 그 심판에서 이제 다시금 회복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나오미는 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나오미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정에는 조금 독특한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즐겨 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직접 나타나시는 방법이었죠. 모세에게도 80년을 산 모세에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타지 않는 나무를 보여주시고 그가 그 나무에 찾아왔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모습은 보이지 않으셨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모세야, 내가 지금부터 이런 계획이 있는데 내가 이제 너를 지금 사용하길 원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의 이야기들 속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나요? 네,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안 나타나셨다는 거죠. 네. 오늘 6절 본문을 보시면 어디에도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나오미야, 내가 이젠 심판을 멈추고 베들레헴 땅을 회복하기로 했어. 이제 돌아와. 이런 직접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상황을 듣고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죠? 베들레헴 땅이 흉년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빵집에 빵이 떨어졌었는데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오미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다시금 이스라엘 베들레헴을 회복하기로 결정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영적 민감함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를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그건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베들레헴의 흉년이 그치고 이젠 드디어 곡식이 열린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회복하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는 모습은 영적 민감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삼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삼손이 사사기서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삼손은 나시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시린이었지만 그가 영적으로 둔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지를 그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가신하며 자신의 힘을 내세우며 똑같이 나아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민감함입니다. 이 영적 민감함에 칼이 잘 갈려 있는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 민감함의 칼날을 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들어야 할 것은 듣고 듣지 말아야 될 것은 듣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 기울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야기들에는 둔감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들으려고 하면 우리의 영적 칼날은 무뎌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지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포기하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무의 결단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영적인 회복을 얻을 수 있었던 원인은 그가 지은 죄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왜 모압에서 이러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원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1장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라고 기록합니다. 또 21절 말씀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기가 운이 없어서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과 환경에 처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고백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내가 지금 이렇게 처한 상황의 원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그 모압 땅이 너무나 좋아 보여서 내가 갔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죄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일어나면 어떠한 모습이 일어납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이 상황과 환경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죠. 왜 나에게만? 왜 옆 사람은 아니고 나에게만? 불평합니다. 불만을 토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들을 내뱉게 되죠. 그러나 이 분명한 상황 환경의 원인을 안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네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기도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며 그가 먼저 깨달은 것은 자신의 부정함이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이사야가 올라가게 됩니다. 천상회의를 보게 됐죠. 그런데 그 천상회의를 마주하는 이사야의 모습은 자신의 부정함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어제 청년들과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저희가 회개의 기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오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회개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수록 우리는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뱉었던 모든 말과 행동,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며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했던 모든 행동들, 그것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면 할수록 더 떠오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회개할 수밖에 없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한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순간 못에 박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길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가 우리의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일어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셨지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비추어 보십시오. 나오미의 영적 회복이 일어날 수 있었던 원인은 빠른 결단에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룻기서 1장 6절에는 원인과 결과가 담겨져 있습니다. 들었고 돌아오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7절 말씀에 보니까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오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켰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결단하는 것은 그친 것이 아니라 실천했다는 겁니다. 발을 뗐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모압 땅도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간다고 나아질까요? 아니요.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베들레헴 땅을 회복시키셨다면 이젠 나도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야. 그리고 그것을 믿고 믿음의 결단으로 실천으로 옮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죠?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죽은 성인의, 그죠? 성인의 성경책을 사면 지옥에 있었던 내 가족들이 구원함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다고 말씀을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습니다.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가득 차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면 하루 종일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나 적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내 삶에 결단이 있고 또 그 결단에 따른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아, 그래, 오늘도 좋은 말씀 들었네. 아, 그래, 내 마음이 좀 차한 것 같아. 이렇게 돌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돌아와서 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구나. 그리고 돌아가면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결단했지만 발을 떼지 않았다면 앞으로 살펴보게 된 룻기서에 등장하는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나타나실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실천하십시오. 지금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에 도전이 되셨다면 그 도전대로 실천하십시오. 말씀을 읽겠다,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 내 마음속에 있었던 무거운 모습들이 지금 떨쳐내길 원하신다면 이젠 분명한 삶의 실천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행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나오미는 영적 회복을 할 수 있었던 세 가지의 원인이 등장을 합니다. 영적 민감함, 재해 자각, 자각에 대한 발빠른 결단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서는 이 나오미의 이야기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또 한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는 바로 며느리 룻이었습니다. 룻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결단하고 모압 땅에 머물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 룻에게는 나오미에게 없는 또 하나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장 8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라고 등장합니다. 여기서 좀 이상한 단어가 하나 있죠? 선대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선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네, 헤세드, 그러니까 더 잘 이해하시겠죠?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킬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이야기할 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헤세드인데, 이 룻이 남편과 두 아들, 그리고 두 아들을 보낸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또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 헤세드의 마음이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의 이 영적 요소와 같은 중요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헤세드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6장에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예배하시겠습니까? 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기 인자를 사랑하며에서 인자라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엄청난 무언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가서에서 말하는 일련된 송아지, 천천의 수냥, 맏아들, 이런 엄청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인데 그것은 헤세드, 긍휼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돌보는 헤세드,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고, 또 그것을 받으신다라고 미가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이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룻, 하나님은 그 룻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회복 속에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헤세드, 긍휼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을 안타까워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 헤세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룻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어떠한 복을 받았나요?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요, 룻은 엄청난 영적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태어나게 하셨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또 다른 룻의 하나님의 은혜는 보아스입니다. 어느 날 이 룻에게 너무 호의를 대하는 보아스, 그 보아스가 너무 부담스러웠는지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렇자 보아스가 이렇게 대답하죠.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보아스의 대답은 뭡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지금 베풀어 주는 것은 너의 어머니를 향한 마음 때문이다. 너의 그 긍휼한 마음, 어머니가 홀로 그 땅에 가서 어떻게 사실까를 불쌍히 여겼던 너의 그 마음, 내가 그 마음을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러한 호의를 베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영적인 회복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네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민감함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죄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들, 그것이 분명히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발빠른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실천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연약한 이웃을 돌아보는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어짐으로 이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역사의 한 사람들이 되어지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